오늘 제목은 기도와 치유입니다. 서론에서 이번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이고 다음 다가오는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일반 기독교회가 이번 주는 막 금식도 하고 또 막 철화도 하고 막 특별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고난주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우리 기독교의 가장 이게 신앙의 근본이 되어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 신앙이 뭐냐? 예수님이 성탄절 있잖아요. 그 예수님 성탄절 했다. 그거는 십자가를 위한 하나의 서론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사람으로 오셔야 십자가를 지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졌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죽었다는 것은 피를 흘렸다는 말이거든요. 창세기 2장 17절에 인간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뭐 한다고요? 죽는다 했거든요. 그런데 먹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 온 거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걸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공의를 다 끝내본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완성이다. 우리 신앙의 모든 문제의 끝이다. 이게 딱 믿어져야 이제 신앙이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순간이 없이 신앙생활 한다? 그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죽을 죄인이었다. 나는 안 죽으면 안 되는 거다. 나는 진짜 안 죽으면 안 되는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고 바울 말로는 개수 중에 개수다. 그런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었다.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내 모든 죽어야 될 모든 것을 다 끝내본 거다.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바울의 고백대로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사는 것이다. 우리는 뭐예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은 옛 사람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는 이제 새 사람이다. 이 속에서 좀 예수 믿는 사람 속에서 좀 못된 사람도 있고 좀 잘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이 속에서 누리는 사람이 있고 못 누리는 사람이 있거든. 이게 이제 이게 복음이거든, 복음. 이걸 진짜 깨닫는 사람은 복음을 누린다는 거야. 평안해지죠. 다 끝냈으니까.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도 여기 못 깨닫는 사람은요, 지금도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다쳤는데,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금식을 해도 이제 막 배고프면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에 동참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금식은요,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굶는 거지, 힘만 들지. 뭐예요? 진짜 이거를 깨달으면요, 금식이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지요. 진짜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죽어야 될 나를 위하여
모든 문제를 다 끝냈구나. 이제는 나는 안 죽어도 되구나. 그러니까 감사하잖아요. 내가 빚이 져가지고 뭐 감옥 가야 되는데, 아니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을 졌는데, 어떤 선한 사람이 내 빚을,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내 빚을 갚아주고 있어요. 나는 이제 그 평생의 빚에서 해방받아 본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평생 내가 섬겨도 모자람이 없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그런 거죠. 뭔가를 내가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준다. 내 뭐를 해결해 준다. 그거는 이걸 안 믿는 거예요. 불교식으로 인간응보. 선을 행하고 노력을 하고 막 해야 하나님이 좀 불쌍히 여기가지고 좀 주고. 그거 아니라니까. 이미 다 줬다니까. 우리 집에 내 자녀가 내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 내 자녀는 부모가 책임지잖아요. 그리고 뭐 하십니까? 죽었기 때문에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데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살아계시면서 수없이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기적도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걸 눈치 못 챘거든요. 수없이 말씀을 하셨는데 구약에부터 지금 3년 동안 그리고 기적도 수없이 보여줬는데 그냥 위대하신 선지자, 좀 우리보다 훌륭한 선생님 이런 정도로 제자들이 깨달은 거죠. 그런데요, 부활을 했다는 말은 이제 모든 문제를 끝낸 분이 끝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생활입니다. 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품 안에서.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 주 안. 우리는 부활하신,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걱정하죠? 이게 안 믿어지거든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게 안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나의 주인이 된 게 안 믿어지면은 자꾸 내가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인본주의죠. 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지시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이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하는 일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누리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됨을 누리는 거죠. 예수님의 나의 배경이 되고 나의 백이 되는 걸 누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나의 배경이 있고 나의 이 백이 있고 하늘 보좌에 백이 있는데 그걸 그냥 아무것도 못 누리고요. 그냥 거지 같은 생각을 가지고요. 우리 아버지가 위대하시고 대단한데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거든요. 우리는 다만 뭐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영적 전쟁을 하면 됩니다. 사단과의. 그런데 이게 다 맞는 말이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내가 주인 되기 쉽고, 내가 주인 되는 게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 살아온 게 세월이 더 많고, 내가 주인으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이익을 위하여 살아온 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요, 나하고 너무 먼 거예요. 좀 깊이 생각하고 정신을 차리고 마음 먹고 해야 될지, 마음 안 먹으면은 어느덧 나는 내 중심에 가 있고 육신으로 가 있고 세상으로 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고무줄을 이 마음 먹고 당겨 놓으면은 당겨져 있지만은 그냥 생각 없이 놔버리면은 그냥 제자리에 가 있듯이 우리의 삶의 체질은요, 이 체질이 아니거든요. 이 누림 체질이 아니에요. 전부 다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온 거예요. 그걸 뭐예요?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세상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내가 내 거 다 움켜쥐어 사는 거로 배웠거든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배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신앙인데 이게 우리 체질이 우리 각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치지 말고 먼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뭘 기다리라고요? 성령 충만 기다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은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은 이 세상에서 딴 것까지를 정인되게 할 것이다. 정인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다 성령을 기다립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근본이고 뼈대고 줄기입니다. 이게 성경이라니까요. 성경 전체. 자, 이 속에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기도가 나와야 된다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은 갑자기 원인도 없이 병이 들고 이상한 일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의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돼 보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해가지고 온갖 문제를, 이 병을 고쳐보려고 하는데 두 개가 있어요. 불치병이 있고 난치병이 있어요. 불치병은 원인을 아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난치병은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온지도 모르고 왔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는 뭐예요? 원인을 빨리 못 찾은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많은 성경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뭐냐, 간질 들린 아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니까 간질 들린 아이를 이 아버지가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간질이라면 뭐 내가 이상이 와가지고 우리가 이 의학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 어떤 작용을 하는 약을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뭐 했다고요? 간질 들렸다. 문둥병자. 우리나라도 옛날 문둥병자가 많았잖아요. 소록도도 있고. 제가 옛날 시골에 살면은 어디 한 마을에 문둥촌이라고 있어요. 성경에는 문둥병자가 많거든요. 그 불치병이잖아요. 옛날에 보면 나치병이기도 하고. 소경바디메오, 눈 멀고 기먹은 이 벙어리 된 자. 그리고 이제 38년 된 병자. 이 혈우증 여인. 이 혈우증 여인이 돈이 있어가지고 온갖 의원, 병원 다 찾아다녔는데
돈은 다 허비하고 몸은 더 나날이 더 악화해져 갔댔거든요.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 사도행전 3장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 이렇게 이제 각종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병든 자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은요, 예수님은 많은 병 중에서 귀신이 들려가지고 병이 든 것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병든 거다라고 말하는 것을, 김기동, 귀신론, 베레아, 그걸 말합니다. 모든 감기만 걸려도 귀신의 역사다. 이게 이제 잘못된 귀신론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귀신 들려가지고 간질 걸린 아이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아이의 간질이 낫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빌립이 약을 준 게 아니라니까요. 빌립이 수술을 한 게 아니거든요. 뭐였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다라고, 예수가 부활하시고 죽으신 분이다라고 그것만 전했는데, 6절 말씀 보니까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듣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말은 그 한 말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빌립이 하는 말을 믿었는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고, 귀신들이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되죠. 그런데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중풍병자는 보통 그냥 우리가 뇌에 이상이 와가지고, 그죠? 뇌졸중, 뇌출을 해가지고 병이 든다,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영적으로 중풍병이 들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뭐요?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영적으로 병이 들어가지고 못 걸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치유 이전에 귀신에 의해서 병이 들 수도 있다. 또 귀신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병이 들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귀신이 들려서 병이 들었던, 귀신이 안 들려서 병이 들었던, 예수님은 다 고칠 수 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귀신이 들려가지고 병이 들었던, 귀신이 안 들려서 병이 들었던 상관없이 우리는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엑스레이로 진단하는 것도 아니고 MRI로 진단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투시를 해가지고 진단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합니까?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어떤 병이든지 치유 가능하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일단은 뭐요? 병든 사람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병든 사람을 만날 때도 우리에게 혹시 병이 들면은 하나님의 능력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치유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병도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된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암도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이
암에 의해서 죽는 게 아니고, 암에 걸리니까 이제 죽었구나라는 그 생각에 눌려서 죽는단 말이에요. 밤마다 없어집니다. 잠이 안 옵니다. 막 걱정이 옵니다.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게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병의 원인은 많은 부분이 영적인 원인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 영적인 원인으로. 물론 영적 원인이 아닌 경우도 있다. 그래서 무조건 이것다, 무조건 저거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면은 모든 것은 치유 가능하다. 그 믿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치유를 하면 안 됩니다. 뭐예요? 성경적인 치유 방법. 성경적 치유. 이거는 치유는 우리가 치유 빈 곳이도 있잖아요. 그 치유는 왜 치유 빈 곳이라는 이 메시지가 나왔습니까?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육신 문제뿐만 아니고 마음과 생각과 정신의 문제를 어마어마하게 시달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특히 영적인 문제로 정신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육신 문제도 육신 문제지만은 요즘 들어와서는 더 영적 문제, 정신 문제로 더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고 해야 되거든. 무조건 그냥 기도만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은 치유 이전에요. 병 고치는 게 이전에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혼 구원이 먼저입니다. 병들어서 죽어도 영혼 구원 못 받고 죽으면 안 되는 거죠. 또 반대로 이 세상에서 안 죽고 오래오래 살아도 영혼 구원 못 받고 한들 그것 또한 행복한 게 아니고 좋은 거 아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병들게 해가지고 우리보다도 불신자들 병들게 해가지고 뭐 하려고 하느냐?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많거든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한 사람을 두고 기도를 하거든요. 저 사람 구원해 주세요. A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병이 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이 이제 내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지금 일을 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아이고, 병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틀린 생각. 내가 기도를 뭐하러 해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 병이거든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다가 병뿐만 아니고 사건이 생겼다. 그럼 어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기도해 놓으니까 구원하시려고 일을 행하시구나. 그렇게 판단을 해야지. 왜 하나님이 문제를 더 주시지? 내가 기도했는데. 이러면은 전도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힘 빠져버려요. 모든 것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영혼 구원이라. 우리를 병 고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 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죽어도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 거죠. 하늘 배경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에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가지고 병든 자들을 보면서 병 고치려고 덤벼든 게 아니고요. 병 고쳐주려고 한 게 아니고요. 뭘 전했어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어요. 문제 있는 사람 보면요, 문제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복음 전하시기를 예수 촉구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 전해주는 사람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불신자들이요, 마귀에게 눌려 있습니다. 잡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못해요. 자기 의지대로 한다고 하지만 마귀에게 눌려 있다니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에 사단에게,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마귀 인도를 받고 있거든요. 이런 인생을 어떻게 해요? 해방시켜줘야 돼요. 우리 입으로 어떻게 해방시켜줍니까? 예수 전달해가지고 예수 믿게 해주면은 해방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 뭘 집어넣습니까? 방금 복음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믿음이 있으면은요, 그때는 이제 고쳐지기도 하고, 또 안 고쳐져도, 더 좋은 것은 안 고쳐져도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믿음이 있으면은요, 그 사람은 문제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고쳐주면은 그리스도가, 안 고쳐주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몇 번 예를 듣잖아요. 실제로 제가 만난 사람이거든요. 전도를 나갔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다녔는데, 귀신이 들었는데, 자녀가 귀신이 들었는데, 귀신이 들여다 보니까 이제 이것저것 해보다가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를 가니까 목사님과 성도들이 매일 집에 찾아가가지고 기도를 해준 겁니다. 기도해 주니까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 아이가 이제 나은 거예요. 나으니까 이제 식구들이 교회를 오게 된 겁니다. 교회를 한 1년 동안 오더만 교회를 이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서 교회를 오라고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1년 가졌으면 됐지 뭘 더 요구하느냐. 뭡니까? 1년 동안 교회 다니는 거 뭡니까? 빚 갚은 거라. 자녀가 병 고쳐준 거 빚 갚은 거라요. 구원을 전해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면 나가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능력으로 나간 게 아니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마태복음 12장에 한 귀신이 나갔다가 뭐요? 7 귀신이 들어본다니까. 그러면은 나중 형편이 더 악화해지더라. 복음 없이 귀신만 쫓아내주면요, 귀신이 나갔다가요, 아니 네가 뭐 내를 쫓아내 들어와가지고요 더 문제를 주부린다니까요. 그래서요, 복음 심어야 됩니다. 병이든 문제 이제 사건이 생겼든, 집에 일이 생겼든, 자녀에게 일이 생겼든, 그 집에 뭐를 주라고요? 복음 주라는 거예요. 그 집에 전도하라는 말입니다. 정리합니다. 일 생겼다 뭐 해야 된다고요? 복음 전해주는 시간표라요. 그래, 우리가 옆에 일이 생겼다 하면 우리는 박수 쳐야 돼요. 물론 보는 데서 박수 치면 안 맞겠지만은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찬스구나. 하나님이 지금 저 집을 축복하시려고, 저 집을 구원하시려고 그러구나 생각하고 뭐요? 기도하고, 그 사람을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고요, 흑암 꺾고 복음 전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는데 하늘 군대를 움직인다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16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들을 일으킨다, 구원한다 했습니다. 그래서요, 병든 자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이 사람에게 뭘 심으면요, 믿음을 심으면은 이 사람은 완전 치유의 역사를 볼 수도 있고, 또 혹시 치유가 안 되져도 괜찮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 그랬습니까?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를 쫓아가면서 막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끄럽다 소리 지르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52절에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뭐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고 나니까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이 사람은 무엇을 믿음이 있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야. 다른 사람들은 그냥 구경하며 따라다녔습니다. 구경꾼. 어떤 사람은 막 사람들이 많이 따라하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따라온 거예요. 장에 가듯이. 그런데 이 사람은요, 뭘 알았어요? 눈도 못 보지만은 귀로 들은 거예요. 누구예요? 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요, 방해가 있고 눈 못 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못 쫓아오게 하고 가까이 못 오게 하고 방해도 했지만은 믿음이 있으니까 그 문제를 뚫고 가는 거예요. 그 방해를 뚫고 가는 거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오늘 4절, 9절, 10절, 4장 9절, 사도행전 4장 9절, 10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안진뱅이가 고친 것을 보고요,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사람이, 안진뱅이가 뭘 믿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은 거예요. 베드로가 나를 봐라 할 때 주목하여 보거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의 믿음과 이 사람의 믿음이 합쳐져서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뭐요? 병을 고치고, 우리에게는요,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왜 고침을 받습니까? 변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변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로 바뀝니다.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 이 말은 신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동시에 병 고치고 안 고치고 이전에 뭐 바뀐다고요? 신분 바뀌는 거예요. 신분 바뀌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신분 바뀌면 나중에 다른 것도 바뀌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로마서 6장 17절. 죄의 종에서요, 6장 22절. 의의 종으로, 죄인이 의인으로 바뀔 뻔입니다. 예수 믿을 때. 에베소서 2장 2절에서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로 바뀝니다. 마귀 인도를 받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요, 마귀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은 병은 어떻게 생기느냐? 병은 많은 부분이 영적인 원인으로, 그리고 이 영적 원인이 정신과 마음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요,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병까지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 중에 스트레스가 병의 많은 원인을 차지한다. 여러분, 며칠만 잠 못 잡아봐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뭔가 이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져요. 이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뭔가 생겨요. 대상포진, 뭐 때문에 생긴다고요? 면역력이 약해서 그렇다. 면역력이 약해서보다는 사실은 스트레스, 그로 인해 가지고요, 면역력이 약해져요. 저는 그거 한 번씩 느끼거든요. 한 번이 내가 막 걱정 아닌 이 생각에 많이 잡히면요, 몸이 막 이 병이 들 것 같은 그 느낌이 많이 와요. 그래서 성경에도요, 병은 이 마음을 미혹하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미혹하는 자. 열왕기상 22장 20절 22절에 보시면은요, 왕상 누가 아합 왕을 깨겠느냐?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한 영이 내가 깨겠나이다. 사단이 옆에 기다리다가 내가 하겠습니다. 어떻게?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깨겠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미혹의 영이요, 거짓말의 영이 들어와 가지고요, 아합 왕을 깨워 가지고 선지자들을 죽이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도록 만들었어요. 사사기 9장 23절에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고, 이 사단이 사람에게 역사를 해버리면은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마귀가 가룟 유다를 어떻게 해요? 사용한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을 건드린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춰? 전부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쓰임을 받은 겁니까? 사단의 미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요,
이 사단에게 당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속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미혹의 영은 특징은 평생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따라다닙니다. 믿는 자라고 안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따라다니다가 믿음이 약해지고 불신앙이 쌓여버리면 거기에 파고들어 버립니다. 한 번 허락을 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계속 증가합니다. 결국은 멸망에 이르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 27절에요.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며 죄를 짓지 말며 했거든요. 죄를 짓지 말고 또 뭐 하지 말라고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해가 지도록 품을 품지 말라는 말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말은요. 빨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오래 놔두면은 마귀가 틈을 타서 그걸 문제를 일으켜버려요. 그러니까 부부가 싸움을 해도 어떻게 해요? 빨리 해결해야 되고 성도들끼리 뭐가 좀 안 맞아도 빨리 해결해야 사단이 이간질을 못하지요. 그 놔두면은 계속 뭐요? 증가한다니까요.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간질 시켜가지고 완전히 이제 갈라서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더 나가서는요, 이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다시 말해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뭐요? 거짓말 대신 참걸 해보면 돼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받지 마라. 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마귀한테 우리가 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당할 수 있어요. 그럼 빨리 해결하면 됩니다.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뭘 지키라고요? 뭘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것의 시작은 여기서 나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지금 내 생각이 어떤 생각 속에 있느냐? 거기에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악한 마음, 악한 생각, 그럼 악한 행동이 나오고, 악한 말이 나오고, 악한 열매가 나오게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뭐요? 염려하는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20절 어떻게 하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7절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무장하고 어떻게 해요? 싸우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데살로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사단이 틈 못하는 방법입니다. 사단을 어떻게 읽습니까? 감사해버리면 돼요. 사단이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근신해가지고 깨어서 기도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사단은 왔다가도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에 들어와 있지만은 사단은 그래도 우리에게 역사해가지고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신을 건드려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고 껴있어가지고 기도만 하고 또 싸우기만 한다면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요. 또 그런 사람들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위에 정신으로 마음으로 병든 사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마음과 생각을 다 말씀이 들어가도록 믿음이 들어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스도가 의지되도록 도와주면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